제가 2-3개월 전쯤에 나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애띠고 젊은 그런 청년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흰머리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래도 나름 탱탱했다 생각했는데 몸도 처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대객석상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나도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겪으시고 경험하셨던 것이겠지만, 저는 이것을 처음 겪고 있는 상이라서 이전과 달라졌다, 이것이 신선하고 좀 독특하고 가끔 슬프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새신랑이지 않습니까? 아내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건강을 유지했다 싶어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즘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있었어요. 뭐 아령이라던가 운동 기구들, 이런 것들, 뭐 비싼 걸 구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떤 것을 구입하면 내가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아령 몇 개를 구입해서 운동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뭔가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그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어떤 상황과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죠.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재밌게 보지 않고 지루하게 여기고 그냥 흘러가듯이 넘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만 봐도, 신문을 봐도 수많은 광고들이 그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장사,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는 그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거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의 관심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정말 어떤 상에 처해 있는가, 그 상 가운데 모세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이집트의 왕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만한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그의 꿈들이 좌절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죠. 동포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세가 그냥 히브리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도우려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상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상황이요, 마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무엇이라 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면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이구나, 뭐 대단한 집안의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오늘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아주 못 박듯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치고 있는 양떼는 어떤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냥 이 기록을 할 때에 그냥 기록되지 않은, 그냥 무심코 기록된 그런 글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문자들 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양떼를 어떻게 수식하는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모세가 치는 양떼가 어떤 양떼라고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은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모세의 양떼가 아니다. 대단한 장인의 양떼일 뿐이다. 모세는 그저 그것을 대신 치는
입장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나이가 80에 가까운 나이인데 모세는 자기가 쳐야 되는 양떼가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대신 치는 입장일 뿐입니다.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어떤 비참함이죠? 모세는요, 어떤 인물이었죠? 대단한 인물이었죠. 정말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이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은, 그 갭을 보면은, 그 차이를 보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미 맛보았던 권력, 맛보았던 힘, 꿈꾸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좌절되고 지금은 자기 양떼가 아닌, 자기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단한 존재의 양떼를 대신 치는 입장,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양떼를 지금 광야에서 치고 있죠.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살기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나 풀 같은 것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떨기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을 보겠지만 그 나무들이 풍성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강렬한 태양에 내리쬐는 그 가운데에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자리가 때로는 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주변의 입장이 정말 자신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대단했던 것은 이미 예전에 추억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보는 것은 황량한 사막의 이미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을 만날 때 많은 부분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많은 업적을 이룩한 그 과거를 자랑하듯이 열심히 말씀해 주시죠.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현재가 과거 때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추억하며 현재를 버티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금 양떼를 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양떼를 치는 과정 가운데 모세의 눈을 사로잡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광경인가? 2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여러분, 모세는요 이전과 다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 흔하게 볼 수 있던 나무였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모세가 특이하게 생겨서 본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광경 중에 하나였거든요. 워낙에 건조한 그런 기후에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전과 다른 떨기나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큰 광경.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큰 광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타지 않는 것을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을 사로잡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관심사, 모세가 그리워하는 것,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내 신세처럼 비쩍 마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확인하러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왜 타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밝혀줍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 것입니까? 그 떨기나무에 임한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소개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4절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메마르고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려도 마땅한 당연한 그런 나무를 타지 않게 붙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큰 광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큰 광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로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이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은 단순히 큰 광경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우리가 신자로서 되게 많이 접하고 쉽게 접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하다는 표현인데요, 거룩하다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뭔가 구별한 것을 말한다, 내가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것은 정말 내가 행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쫓아서 신앙인들에게 잘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행실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뭔가 구별된 그런 것,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D.A. 카슨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게 정말 좋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수식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수식어. 그 어디다 갖다 붙일 만한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아주 절묘한 단어가 거룩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수식어, 이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수식어라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런 의미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수식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연코 구분되시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시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수식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인 것이지.
여러분, 그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워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수시어가 오늘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우리의 수시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니까요. 비록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먼지 구덩이 가득한 그 사막길을 밟아왔던 그 신발을 벗는 것. 이전에 삶들이 더럽고 정말 나를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나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옆에 서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룻기서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룻기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에 보면은 정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아무개라고 이름 없이 호칭되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 거기 나타났던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그런 상징으로 신발을 벗어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거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그 앞에 나아가고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이제는 제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면은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지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서 심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누구를 목적한 것입니까? 모세가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에 강림하신 것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표현이죠. 4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의식해서 그 자리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분명하게 그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대단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 끝장난 것 같은 메말라 버린 이제 죽을 날만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의식해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정말 아무리 살펴보고 기회를 주어도 죄밖에 지우는 다른 방법이 없는, 다른 확인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성경의 증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전이 아니죠. 신을 벗는 천을 떼어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어디 발만 씻겨주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젠 승천하셔서 이젠 알아서 살아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가 하셨던 그 보혜사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성전,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 우리가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우리의 수식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신대요.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등장하고 계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추억이 돼버린 옛 선조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던, 한때 잘 나가던 우리의 조상.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조상의 삶과 하등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다. 그분들처럼 잘 나가는 구석이 없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니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옛 위인으로 여겼던 그 인물의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등장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으로 거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너와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그냥 옛날에 한때 하나님과 잘 지냈던 대단한 신앙의 위인 차원으로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의미는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놀라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에 돌아가신 옛 조상, 그 이름인가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자식이 없어서 정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의미가 뭐죠? 너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 그러나 이제 봐,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많은 자손을 거느린 그런 아비가 될 거야.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속았어요. 바로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는 무엇이라고 불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놀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12개 아비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도 나지 않을까요? 야, 나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나 그 이름으로 불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드디어 아들이 생깁니다. 몇 명? 한 명. 그리고 끝?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있지 않고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자신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세 인생 가운데 이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나 이제 죽을 나만 바라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에 처량한 신세에 불과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눅들고 힘없어 보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좌절해버리는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석현아, 석현아,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인생은 언제나 큰 광경으로 비춰지고 있어. 너는 항상 거룩한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것 같은,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이 과연 맞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선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만큼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2020년 우리가 한 발짝 걸어왔습니다. 주변을 봤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한 발을 내디딘 그 자리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를 압니다. 더듬거리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책임 있는 신자로 사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2021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행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 큰 광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거룩한 땅에 내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다 죽어가는 메말라버린 인생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용기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로 동참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